주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도 잠언 제6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잠언 제6장 12절로부터 19절 교독합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이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아멘. 자, 12절로부터 19절도 우리 생활 속에서 오늘 말씀 불량한 하고 악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불량한 자가 누구고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을 악한 자라고 하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불량한 자라고 하는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죄를 포함해서 무익한 것을 말합니다. 무가치한 것. 그러니까 가치 없이 행동하고 그리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면서 자기의 욕망을 취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 악한 자는 아웬이라고 해서 이거는 거짓말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거짓말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헛된 것이라고 하죠. 무가치한 것, 헛된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는 거짓말하고 가치 없는 말을 통하고 속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의 평강을 빼앗아가고 내 마음에 조금의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조차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거짓말과 속임과 헛된 것으로 인하여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량하고 악한 자의 구부러진 말이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이 이케슈트라고 하는 단어는 삐뚤어지고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부정적이고, 여러분 우리 말 속에서 그냥 평상시 해도 보통 해도 괜찮은 것을 신경질적으로 얘기하죠.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해요. 여기서 이 구부러진 말은 이케슈트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삐뚤어진 말, 부정적인 말, 무가치한 말, 거짓, 이거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한 자도 불량한 자도 다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속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 거짓말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런 좀 가치 있는 행동 아니라 자기의 게으름을 정당화시키는 말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거짓말로 자기가 안 한 것을 정당화시켜서 마치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죠. 그런 걸 말하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가끔 말을 듣다 보면 저 사람은 말뿐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말뿐이야, 행함이 없어. 그러면은 그 말뿐이야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냐면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들, 그리고 또 이 악한 자의 모습, 무가치하고 거짓말이고 말뿐이고 행함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서도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혹 빼앗아가는 거죠. 이런 말들은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정치권에서 많이, 정치권에서.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들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몇 번 대화를 나눠보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행하는가,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진중하구나. 이 사람은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우리 금방 알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거 계속 대화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다니고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어떻게 보면 행동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처럼 보이면서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을, 그들의 행동을 잘 분별하는 게 우리에게는 필요하겠죠. 이건 거짓말인데 라면서도 막 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속아 넘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내가 속아 넘어가면 나한테는 불이익이 오잖아요. 순간적으로 내 모든 걸 뺏기는 거잖아요. 내 감정을 뺏기고 내 정상적인 생각을 빼앗기고 내가 할 말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결국은 지나고 나면 이거 내가 뭐지? 내가 뭐에 홀렸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생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근데 거짓말, 불량하고 악한 자, 구부러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상황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패역을 품으며, 이 타흐프카라고 하는, 이건 외고집적이고 괴팍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서 그의 마음, 이 불량하고 악한 자, 구부러짐 하는 사람들 그 마음 속에는 패역한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그러니까 자기 의도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의도대로. 그 수단과, 자기 의도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면은, 아니라고 말하면은 막 야단치고 막 호통을 치고 막 위협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자기 거짓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 왜 화를 내지? 이 사람 왜 감정이 이렇게 격분돼 있지? 보면서 우리는 상황 판단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그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대방의 의지를 딱 캐치해 갈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참 필요하다. 또 그의 마음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툼이 있는 곳에 믿음의 사람이 가면 다툼이 해결되어지고 평화가 와야지. 평화로운 곳에 믿음의 사람이 간다고 갔는데 다툼이 이루어지고 소란스러워지면 이건 뭔가 something wrong.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평화의 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헝클어진 상황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필요해요. 이 시대는 바로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술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이상교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지금 아주 다 우스우면서 진짜인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닥쳐오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지금 일본이 그 다미카라고 하는 70세 드신 할머니가 예지몽을 한 만화가 지금 아주 유행입니다. 지금 7월 5일 새벽 4시 18분에 남동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촉각을 곤두세우고, 과학자들도, 지질 과학자들도 지금 많이 난카이 지진이 많이 웅축돼 있기 때문에 언제 터져도 터질 일이다 하면서 25년부터 30년 사이에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삶이 진행되어지고 어떤 환경들이 올 것인가에 관하여 사람들이 막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때 저는 들으면서 그래? 저는 그냥 그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지금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끝나지 않았고, 이란과 이스라엘 끝나지 않았고, 가자주 끝나지 않았고,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에스겔서 35장부터 나타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에스겔이 본 예언들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란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러시아가 어떤 모습을 취할 것인가. 그죠? 우리는 그런 걸 보죠. 그런 것을 보면서 시대를 보고 흐름을 보는 게 여러분 중요하지. 이런 말 나와서 여기로 막 혹하고 저런 말 나와서 저로 혹하고 이럴 순간이 지금 없죠. 그런데 악한 자는 그런 저런 말들로 삶의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어서 뺏어가 버려요. 그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불안해지면 우리의 삶의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판단도 흐려지고 육적인 판단도 여러분 우리가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의 마음에서 삶의 소리가 벗어나고 그들을 브레이크를 걸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에 딱 서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내 외부에 있는 내 영적인 어둠의 세력에 내가 휘둘리겠어요.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게 여러분 참 정말 중요한 이 시대가. 또 이런 표현합니다. 잠언 6장 14절에 있는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 그의 마음이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 멸망할지 몰라. 그들의 속임과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불량과 그들의 악함이 그들 스스로 드러나지 않고 아주 숨어서 할 거니까 언제든지 드러나면 그 길은 끝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악함이 드러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전긍긍하면서 늘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그들을 살리려고 해도 이미 악함 길에 깊이 빠져 있으면 건져내기가 여러분 쉽지 않아.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없다고 한 말이 놀랍게도 강한 부정입니다. 강한 부정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순간순간 잘못 판단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악한 자의 마음처럼 이 상황이 계속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왜?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고 지혜가 나를 붙들어 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런 상황과 영적 어둠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불량하고 악한 자의 모습이 있다면 그러면 여호와께 16절 이하로부터는 이제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자, 세상은 이렇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하고 구부러진 말을 해서 그들은 살릴 길이 없을 만큼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성경은 뭐라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이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걸 말해요. 토해바라는 것은 가증스러운 걸 말해요. 하나님은 그 가증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그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증스러운 삶의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어떤 거룩함과 관계성 있는 믿음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이 사이 가증스러운 것들은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라 그랬어요. 그 마음에 싫어한다. 이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이 싫어하는 것은 죄를 포함되어져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참 진리에서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 것을 가증스럽게 표현하고, 결국 또 하나님 안에서 말씀보다는, 의보다는 죄의 표현을, 세상적인 표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싫어한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말씀으로 내 자신을 무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환경에 유익하게 되는가. 보세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눈과 혀와 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장 죄 짓기 쉬우고 남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죠. 눈, 안목의 정욕 있죠. 그 다음에 혀, 그죠? 한 입으로 우리가 쓴물과 단물을 내고
능히 길들일 수 없는 거라고 야고보서 3장은 그렇게 표현하죠. 또 우리의 손, 여러분 사람의 손은 눈보다 빠르죠. 죄 짓는 데 빠르고. 또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 여러분 내 생각을 하나님 외에는, 나 외에는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난, 진리에서 떠난 자의 마음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욕망에 치우칠 수밖에 여러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바라볼 때 혼자 있을 때가 정말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별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마음으로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럼 그나마 생각으로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이게 표출이 돼서 나타나면 얼마나 사람이 황당하고 정말 무가치하게 보일까.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행동하지 않고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니까 거룩하게 보이고 여러분 참 목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내가 막 행동하고 또 내가 막 어떤 이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막 살아가는 것을 보시면 어머 저 목사가 왜 저래 좀 이상해졌어 처음엔 안 그랬는데 뭐가 문제지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제 모습이 또 있습니다. 다 안 보이게 철저하게 안 보이게 말씀으로 가려놓고 믿음으로 가려놓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그러니 결국은 다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이죠.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잘 다스리지 못하는데 그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겠어요? 무조건 하나 내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오늘 찬양했습니다. 울어도 못하고 믿어도 안 되고 그죠?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마시고 그냥 매 순간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롭게 해주세요.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담대함으로 간구하면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 저는 십자가 군병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속담에는 말 한마디가 청량빛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불량하고 악한 자고 구부러진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의 의를 닮아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인간적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삶의 일터에서 필요하고 삶의 과정 속에 필요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영육간에 아울러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부터 또 잠자는 순간순간까지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